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은혜로운 좋은 날입니다. 어제 주일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는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유식함으로 용감해지자라는 그런 말씀 기억나시죠? 그걸 마음에 두고 오늘 용감하게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므로,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동행함으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음으로 용감한 다윗과 같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11월 16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씀을 어제 받았습니다. 또 오늘을 그 말씀을 기억하며 출발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더 체험함으로 하나님이 모든 우리 삶 가운데 인도자시고 주권자시고 섭리자인 것을 믿을 때 우리도 다윗처럼 용감한 삶을 또 이번 주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와 어떤 역경과 환경 가운데서도 위축되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용감하게 나서는 당당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봅니다. 신약 187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으로 나의 변화된 이야기가 되게 하소서. 이 말씀으로 제목을 삼고 말씀을 상고합니다. 나의 변화된 이야기가 되게 하소서. 사도행전 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표어가 하나 들어옵니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지금 현재의 교회의 문제가 많아서 초대교회처럼 되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지금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초대교회는 정말 문제가 없었습니까?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이 말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영성, 열정, 순수함, 능력을 그리워하는 향수를 표현한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막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실 때 처음 가지셨던 그 뜻대로 다시 돌아가자는 말일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어 교회다움을 상실한 교회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든 사람, 교회, 복음의 열정을 품는 교회, 말씀에 물든 교회다움을 회복하자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또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지요. 그래서 교회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생각할 때입니다. 교회도 사람과 같아서 당연히 성장합니다. 이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교회답게 성도답게 성장하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의 성장 비결이 무엇인가의 답은 바로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수많은 교회 성장학자들이 말하는 이론들도 결국 성경에서 온 것이야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속한 성도들 각 개인의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일까? 개인적인 환경과 문제에 매여서 신앙적인 결단을 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소명, 사명에 흐트러져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비전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갈 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첫 시작을 데오빌로요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럼 이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데오빌로라는 것입니다. 데오빌로라는 말의 뜻은 데오라는 것은 데오스,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필로라는 것은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번역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계속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신자는 데오빌레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그런데 이 편지를 쓴 발신자가 누구인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누가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래서 1절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거 내가라는 말은 누가이고요. 데오빌레에게 누가가 사도행전을 써서 보냈는데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내기 전에 먼저 쓴 글이 하나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연장선상에서 같이 읽어야 됩니다. 누가복음을 읽고 바로 사도행전을 읽는 것, 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먼저 살펴보고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 말씀과 기적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기록하려는 사람들이 누가 말고도 엄청난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나는 여기서 누가입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사도행전의 데오빌로가 여기 나오죠. 그런데 데오빌로의 호칭이 각하입니다. 이 호칭으로 데오빌로가 로마의 상당한 수준의 귀족 아니면 고위 관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데오빌로 각하라는 말에 초점을 맞춰봅니다. 사도행전의 데오빌로에 대해서 각하라는 호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데오빌로요 이렇게 부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절 봅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구절을 통해 데오빌로는 아직 예수 영접을 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이거나 예수를 막 믿기 시작한 초신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잠재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막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오빌로와 같이 복음에 막 눈을 뜬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도록 누가가 지금 글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데오빌로와 같은 상황인 분들은 더욱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이 먼저 쓰여졌고 사도행전이 나중에 쓰여진 책인 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때 데오빌로 각하라고 불렀고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여라고 각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호칭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변화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가 아직 초신자나 복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 각하라는 존칭을 꼭 붙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쓸 때는 데오빌로가 교회의 일원으로 깊이 들어와 있는 사람, 예수를 영접한 사람,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각하라는 호칭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각하라는 호칭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각하라는 말은 빼시오 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스도 안에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발견하고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명령과 교회의 치리에 순복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성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데오빌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예, 교회 멤버십 안으로 깊이 들어와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데오빌로가 각하라는 호칭에 연연하지 않는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깊이 들어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와 있어 아웃사이드로 교회 생활하지 않고 주체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봅니다. 교회 밖에 주변을 돌면서 겨우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서 아웃사이더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5년이 지나고 10년이 돼도 결코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성에 젖어서 멈추거나 신앙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출석교인으로 출석부에 도장만 찍는 등록교인 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주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공동체로 활동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지위와 권세와 명예와 힘을 가지고 교회의 언저리에 걸쳐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형제와 자매 함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의 성장된 믿음도 나를 기쁘게 하는 삶으로 나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데오빌로가 어떻게 교회 일원으로 깊이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통해 데오빌로를 복음으로 교육했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배우며 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배우기 위해 준비하십시오. 겸손해야 여러분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첫걸음을 뗀다는 마음으로 배우십시오. 신앙의 연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교회의 직분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세상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겉으로만 화려했던 데오빌로의 옷을, 각하라는 옷을 내려놓고 겸손히 신앙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성령의 파도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퍼져나가고 사마리아의 벽을 넘어 땅끝까지 퍼져가는 놀라운 교회 부흥시대가 사도행전에서 보여집니다.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큰 부흥의 파도를 그것을 타는 우리 주안교회, 우리 모든 아침 예배 성도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변화입니다.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데오빌로가 변화된 것처럼 나도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세상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변화시킨다고 해도 내가 변하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는 변화된 내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행전 속에서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 예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내가 변화되어지면 우리 가정이, 교회가, 이 민족이 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의 변화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데오빌로가 변화된 것처럼 나도 변화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도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 신앙의 삶이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나의 변화된 이야기가 되게 해주소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주여, 데오빌로가 변화되어서 교회의 일원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몸된 교회 소속의 한 일원이 된 것처럼 우리도 주변인이 아니라 중심에 들어와서 교회 멤버십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성도들을 섬기며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교회의 주인공으로 일할 수 있도록 부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변화된 삶으로 교회의 주역으로 몸된 교회의 일꾼 되어 주님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아침 예배 우리 교우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